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새 찬송가 426장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함께 찬양하시면서 6월 28일 토요일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유 월 한 달은 다음 세대를 위한 달로 지켜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락방장 격려의 날이 있는 날입니다. 수고하는 모든 다락방장들을 축복하시고 사랑의 섬김을 통해 더욱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다락방장 격려의 날이 있는 날입니다. 지난 한 학기 동안 수고한 모든 다락방장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참석하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리더로 세우셨으니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덮어주셔서 이들을 통해 다락방이 주님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듣습니다.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 삶을 터치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에 적용하여 주님을 닮은 한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4편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셀라.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듦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오늘은 의인의 강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살아온 이야기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가난을 극복한 이야기, 부상을 딛고 메달을 따낸 올림픽 선수의 이야기들처럼 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크리스천에게는 하나님과 함께한 이야기가 그 사람의 신앙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1절에서 8절로 자기 민족의 간증을 들려줍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이어지는 2절과 3절의 내용은 출애굽, 홍해 사건, 가나안 정복 등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조상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었고 그는 이 이야기를 후손들에게 계속 들려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이 간증 스토리는 8절의 고백으로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저 역시도 아버지께 들은 간증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직장을 다니시다가 소명을 받고 신학의 길로 들어서신 이야기, 계속 신학교를 다녀야 할지 아니면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야 할지 기로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환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셨던 이야기, 또 아픈 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던 이야기, 교회를 건축하며 받았던 비전, 또 기도 중에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들려주신 이야기, 가난한 시절 까마귀로 먹이시듯 공급하신 하나님의 손길까지 셀 수 없이 많은 간증을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들려주신 간증들은 제 삶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의 조각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제 자녀들에게 들려줄 이야기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커가면서 어린 시절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야기, 또 목회자로 헌신하게 된 이야기, 새로운 사역지를 두고 두려움과 막막함 속에 있을 때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 외에도 하나하나 셀 수 없이 많은 간증들이 제게도 있습니다. 우리 삶에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크고 작은 간증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경험한 이런 이야기들은 절대 잊혀지지 않습니다. 신앙교육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시편 기자처럼 우리의 간증을 후손들의 귀에 들려주는 것이 신앙교육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에게는 성경의 인물 스토리를 반복해서 들려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들려줘야 됩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 휴가를 받아서 바닷가에서 카약을 가족들과 탔습니다. 제 아내와 첫째 아이가 한 배에 타고 저와 둘째 아이가 한 배에 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 아내와 첫째 아이는 수영을 잘하고 저와 둘째는 잘 못한다는 데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룰루랄라 하고 이제 노를 져서 나갔는데 갑자기 중간에 큰 파도를 만났습니다. 파도가 어찌나 센지 저와 둘째 아이가 타고 있던 배가 뒤집어졌습니다. 수영에 능숙하지 못한 저는 발이 바닥에 닿지 않으니까 이게 깊은 물이었단 말이에요. 바다다 보니까요. 두려움과 공포가 몰려왔습니다. 숨을 고르려고 하면 파도가 덮치고 또 덮쳤습니다. 같이 탔던 둘째는 저 멀리 떠내려 가는데 제가 수영을 못하니까 붙잡으러 갈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스태프가 도와줘서 간신히 바닷가에 나왔을 때 이 대자연 앞에서 완전히 무력해졌습니다. 근데 그날이 이번 주 월요일이었는데 큐티 본문이 잠언 30장이었습니다. 아굴의 잠언인데요. 2절, 3절, 4절을 보면 그는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아굴은 지혜를 말하는 잠언을 기록하면서도 나는 지혜가 없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나는 무지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 역시 바다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자연 앞에서도 이렇게 무력한데 크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더 겸손해져야 되겠습니까? 우리 삶에 이런 이야기들이 매일같이 쌓여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삶의 순간을 묵상하며 그렇게 받은 깨달음을 잊지 않고 자녀들에게 전하는 것. 이것이 오늘을 사는 성도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자들은 8절과 같이 이렇게 고백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그런데 9절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시편 기자는 공동체가 처한 고난을 하나님께 그대로 호소합니다. 9절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10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라는 표현이 주어로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흩으셨으며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뭇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시편 기자는 자신이 당하는 고난의 이유가 하나님께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고난이 단순히 자기들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과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17절 말씀에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20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시편 기자는 고난의 이유가 자기들의 죄 때문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이 자기에게 지금 임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설명이 되지 않는 고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기의 신학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욥처럼 죄가 명백히 있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신실한 자의 믿음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의 오늘 44편의 이 고백은 현재 그들의 상황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가 처한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주님을 잊지 않았고 언약을 어기지 않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편에 서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않는지를 이 질문을 갖고 하나님께 탄식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귀한 영적인 비밀을 배웁니다. 고난에 처한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다시 돌아왔고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이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22절은 그 고백의 정점입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 구절은 메시아를 예표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서도 동일한 구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양처럼 도살당하셨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6절에서 오늘의 이 시편을 인용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에 자신이 참여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성도의 고난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고난을 무조건 죄의 결과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을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두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에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로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우리 곁에 고난당한 지체들이 있습니까? 함께 울어주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시편 기자와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26절의 말씀인데요.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시편 기자는 설명되지 않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되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붙들었고 끝까지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우리 삶에도 설명할 수 없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죄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허락된 고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않고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줘야 됩니다. 로마서 12장의 말씀처럼 고난당한 지체를 위해 울어주고 시편 기자처럼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간증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찬송가의 가사처럼
받은 복을 세어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한 간증의 스토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후손들에게 또 영적인 자녀들에게 들려주십시오. 8절과 같이 종일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 설명되지 않는 고난을 품고 계신 이들이 계십니까? 그 고난의 이유가 무엇이든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갑시다. 그런 이들이 우리 곁에 있다면 함께 울어주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들은 거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종일 주님만을 자랑하며 주님의 이름을 영원히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간증이 다음 세대의 믿음을 세우는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당한 이들이 있다면 함께 울고 또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도해주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우리를 도우시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갖고 계신 기도 제목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